자,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딱 성가대 쪽에 아직 불이 안 들어와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누정이 돼가지고 그래도 성가대원들 얼굴이 환하십니다. 예뻐요. 행복해 보이고. 자,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요. 찾으셨어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여기 프로젝트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죽이는 없나이다 하니. 마지막 절.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아멘. 예수님의 진리와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시작. 옆 사람과 시작. 예수님의 진리와 정의 믿으세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외부적인 또 사역들도 이렇게 감당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래요.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진리와 정의 이건 분명코 살아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 이 세상은 지금 죄와 악으로 난무하게 판을 치고 있어요. 죄가 판을 치고 있고 또 악이 그렇게 난무하게 온 세상을 이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더 강해지고 그 진리, 그 정의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반드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죄가 판을 치고 악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면 그 진리와 정의가 이긴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진리 따라서 그 예수님의 정의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때때로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그 정의의 길을 가다 보면 숱한 어려움, 숱한 외로움, 또 숱한 압박, 또 고통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고 그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결함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의와 신실함이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서 불결함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불결함. 우리는 외적인 것만 불결하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공의와 신실함, 공의와 진리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구약의 선지자는 이 공의와 정의를 하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라, 흘러가게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원수가 누구냐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최대의 대적, 최대의 원수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야바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다 너무 악해요. 그래, 악한 사람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해 보니까 악당이라 그래, 악당. 그래서 두 놈의 악당 하려고 하다 그 놈까지 붙이면 좀 너무 센 것 같아서 두 악당.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야바와 빌라도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아시는 대로,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불공평한 짓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없는지, 얼마나 불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결함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의와 신실함이, 진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도가 없다면은요, 우린 불결한 거죠. 이 가야바와 빌라도가, 먼저 가야바를 보면은 유대교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거든요. 유대교의 대제사장의 제사장급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급이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예요. 12절인가 8절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4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사위면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은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면, 유대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해야 되는데 보호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재판하라고 넘겨준 시대의 악당 중에 한 사람이 가야바 대제사장이에요. 자,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권력을 대표해서 유대를 지배하러 온 유대의 5대 총독, 로마가 파송한, 로마 통치하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로마가 파송한 5대 총독 중에 한 사람, 유대를 지배하러 온,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대표해서 온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완고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완고해요. 우리에게도 완고함이 있죠. 이 악당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하고 잔혹한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는 아주 잔인한 사람, 부패하고 그리고 완고한 그런 사람. 이 두 사람, 가야바와 빌라도, 이 당시에 무시무시한 교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권을 말하는 거예요. 교권, 교회의 권세, 교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빌라도는 권력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빌라도와 가야바입니다.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내린 장본인이에요. 죽여라.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한,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끔찍한 처형입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죽게 만든 악당이 빌라도입니다.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죠. 국가 반역죄다. 국가를 반역한 죄명을 씌웠어요.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유대교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예수님한테 씌워서 죽게 만든 악당이에요.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공통점은 뭐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교권과 권력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첫째, 걸림돌이 됐다라는 겁니다. 가야바와 빌라도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이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의 지위가, 세상의 그 허다하게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권력 구조에 의해서 최고의 지위와 권력 구조에 의해서 최고의 권력을 얻고 권좌에 앉았지만 그 권력 구조의 요구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영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끝발도 없고 다 출세 가도도 됐지만은 그것을 이용해서 수많은 것들을 얻어냈지만 뇌물도 받고 해서 많은 것을 얻지만 영혼을 얻지 못했다. 영혼을 얻지 못했다. 제자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지위를 얻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권력도 얻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다 만나고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가야바와 빌라도 쪽인가요? 제자들 쪽인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개별적으로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이 성가대의 찬양이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얻자. 시작. 옆 사람한테 영혼을 얻으세요. 영혼을 얻으시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세상의 모든 지위도 잃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를 얻었어요. 제자들은요, 부모도 잃어버렸죠. 형제도 잃어버렸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했으니까 직업도 잃어버렸죠. 재산도 잃어버렸지만 영혼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야바와 빌라도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다 얻어요. 권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명예, 출세가도, 지위 다 얻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영원한 세계도 잃어버려요. 영혼을 얻지 못해 막강한 권력, 막강한 지위, 막강한 출세가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오히려 자기 영혼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두 사람, 악당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같아요. 다 얻었는데 권력도 얻고 지위도 얻고 출세 가도도 얻고 다 얻었지만, 지위도 얻었, 부와 명예와 명성도 다 얻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얻고 영혼을 얻는,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영혼의 때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얻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동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얻는데,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무엇이,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은혜를 받는데 매주일마다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매주일마다 영혼의 때를 얻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무엇들이,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 목사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띄워주셨습니까? 떴어요?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해로 여길 뿐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거,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고상한 게 뭐예요? 품위와 그리고 품격과 수준이 높고 굉장히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고상하다는 표현이잖아요. 아, 저 사람 참 고상해, 굉장히 품격이 있어, 수준이 높아,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때 고상하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거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느니라는 거.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다 해로운 것들로 여기고 배설물, 그러니까 이 배설물은 똥을 말하는 거예요. 똥같이 여겨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때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의미를 위해서는요, 때로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구나. 여기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의 길을 위해서, 내 영원한 세계, 내 영혼의 때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 출세 가더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제거해 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두 번째, 이 두 사람은 극도의 이기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극도의 이기주의자들이야. 먼저 가야바를 보십시다.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무죄한 자라도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자라고 말합니다. 14절 읽어보실게요. 19장 14절 시작. 예, 이 말이에요.
가야바, 지금 가야바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그렇게 죽이고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옆 사람이에요? 그렇게 죽이고자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찌 죄 없는 분을 죽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자, 38절 봅시다. 빌라도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 빌라도는 무엇이라고? 38절 보십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러면서 예수님한테서 전혀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0절 읽어보세요. 40절 시작. 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리고 19장 16절 보십시다. 19장 16절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서 전혀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총독자리, 그리고 자기 권좌, 자기 권력이 위태로워지니까 그걸 염려해서 극악무도한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아까 40절에서 말씀하고 18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살인자 강도는 놓아주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전혀 죄가 없으셨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19장 16절에서 빌라도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뭐죠?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준 거예요. 한 가지 크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다시피 얼마나 많은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일어나는 숱한 범죄들, 그 범죄는 자기 이기심을 만족시키려는 데서 비롯되는 거다. 전부가 자기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면 가차 없이 빼앗고, 가차 없이 고발하고, 가차 없이 사고를 저지르고 폭행하고, 또 우리나라는 뭐 총은 난사하지 않지만 외국에서 보면은 많은 나라의 총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 이기심을 채우고자 벌이는 일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만족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기심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이기심은 만족함이 없고,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고, 무슨 만족함이 있던가요? 사람을 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난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게. 사람 보지 마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적인 것들 보지 마요. 우리 그렇게 지금 찬양했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전부 다 얻은 행복함으로 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치적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저지르는 짓을 보세요. 무슨 만족함이 있어요?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은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 회피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책임. 옆 사람하고 책임을 잘 감당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책임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교회의 우리 부름 찬양단원들이 다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매주 아침에 올 때마다 올라와서 보죠. 누가 왔나 이렇게 보고 아는 사람 누군가에게 스캔하고 내려가죠. 아침에 일찍들 나와요. 저보다 더 일찍 나와요. 나와서 다 세팅하고 기도하고 이제 은혜를 끼치기라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참 이뻐요. 아름답고. 성가대원들, 또 주차위원들, 차량 봉사위원들, 안내위원들, 식사당번들, 또 방송실,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그렇게 예배를 협력하고 돕기 위해서 영혼의 때를 얻어주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들, 맡아서 해야 할 임무와 의무가 책임이거든요. 내가 맡아서 해야 되는 임무, 내가 맡았어요. 뭔가를 맡았어요. 그것을 해야 되는 임무와 의무가 책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있고요. 직장에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있고요. 국가적으로 볼 때 국가에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있어요. 반드시 그 책임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이 자기에게 손해가 가고 그 책임을 지다 보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그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요즘 돌아가는 세상 보면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하잖아요. 정치인들 가만히 보면은 누구 하나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보기 싫어. 그리고 TV를 껐다가도 화가 나서 껐다가라도 그래도 또 돌아가는 게 정치 속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도 좀 켜서 보려면 많은 부정, 많은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놓는데 다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참 비겁하다. 이 가야바와 빌라도 역시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거. 가야바와 이 빌라도 역시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비겁한, 회피하려고 하는 회피자.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님한테서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정치범으로 모른 거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누구에게 넘깁니까? 빌라도에게 떠넘겨요. 빌라도 역시 아무리 신문에 봐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떠넘기냐면 유대인들한테 다 떠넘깁니다. 그게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떠넘기듯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는 이거는요, 이 말은 빌라도의 이 처사는요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유대는 어디의 속국입니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한 거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참 비겁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비겁한 짓을 하면 안 돼. 내 책임 내가 지겠다. 나한테 주어진, 나한테 맡겨진 이 일 내가 의무로 알고 감당하겠다.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불이익이 당하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올지라도 내가 이걸 감당하겠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치적 속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속셈이 뭐예요? 정치적 꿍꿍이, 정치적인 궁리, 정치적인 어떤 마음속으로 품고 하는 그 계획, 이런 것들이 정치적 속셈이거든요. 이 정치적 속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속국이기 때문에 사형권이, 집행권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그것을 빌미로 자기는 사형 언도만 내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지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게 하겠다. 이런 더러운 속셈이죠. 더러운 속셈.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리고 지금도 가슴 한켠에 계속 남아있는 분노가 뭐냐면요, 코로나 때 정치적 속셈에 한국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너무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괴로웠던 이 가야바와 빌라도의 처사들이 아닌가. 속절없이 코로나 때 정치적 속셈에, 정치적 꿍꿍이에 한국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 아주 야비하죠. 아주 비열하죠. 아주 간사하죠. 아주 무책임한 자들의 횡포였습니다. 며칠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분입니다. 카톡으로 한 40-50명 모아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한 500-600만 원 들어가는데 돈이 너무 없습니다. 한국교회 어디다가 그 돈을 보내달라고 후원받을 만한 총회도 어디도 되질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집회는 해야 되는데 자기가 회장인데,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한국교회도 녹록지는 않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도 녹록지 않지만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파이미션의 대표가 되는 권호건 목사한테 톡을 보냈어요.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겠냐. 그리고 또 저를 늘 아끼고 음으로 양으로 후원해 주시는 한 분이 계셔서 또 톡을 보냈더니 금방 내 돈이 입금됐다고, 희난 얼굴이 이만큼 펴져가지고 목사님 막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저희들이 보내준 건 한 100여만 원 보내줬어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군가 가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 가서 하시는데 우리는 보내는 선교라도 감당을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코로나의 온상지로 떠넘겨버렸어요. 정치적 속셈으로 교회를. 그리고 나서
완전히 씌워놓고 나서 교회가 다 망가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발표하는 코로나 온상제 아니다. 교회는 코로나 온상제 아니었다. 그런들 뭡니까? 이미 프레임에 갇혀있는 백성들은, 이미 프레임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타겟으로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죽는다. 정치권에서 종교계에서 우리 정치사회도 이런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교권의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차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형교회와 교단의 교단장들이 막아낼 수 있었던 코로나입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형교회 그리고 교단의 각 얼마나 많은 교단장들이 충분히 연합해서 막아낼 수 있는 코로나 정치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만큼 승리할 수 있는 것, 이만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직 권력욕에 눈이 멀고 자기 이기심과 정치적 탐욕의 양심과 영혼까지 팔아버린 그 시대의 악마들, 기독교 최대의 원수들이 가야바와 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가야바와 빌라도 뿐이겠습니까? 저도 녹록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 범주에서 벗어날 길이 녹록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떠넘길 때,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 때, 자기 이기심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 때, 배려 없이 덕스럽지 못하게 살아갈 때 이 범주에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내 믿음, 내 양심,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빌라도와 가야바와 같은 짓이고, 같은 짓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영혼을 얻는데, 여러분, 영혼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면요, 이 아침에 과감하게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린다 해도, 때로는 그렇죠, 세상의 것들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죠. 잃어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진리다. 시작.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길이다.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를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기 이름,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에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오른손 들고 내가 원하는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